네, 안녕하세요. 8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역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역이 되게 할 뿐임이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지는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 애굽과 맺은 맹약이 헛되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제목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오는 그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바로의 세력이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의 그늘로 피하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를 샀는지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지금 이스라엘을 패역한 자다라고 부르고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죄의 죄를 더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길래 얼마나 큰 죄악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계신 걸까요? 사실 이사야서 앞부분에서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경고하셨습니다. 또 뒤에 가서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 되풀이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애굽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빠지는 유혹이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의 도움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요. 여기 귀인이란 이 말을 힘 있는 고관이다 라는 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당장 우리 눈에는요, 그런 사람이 움직여주면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보입니다. 막힌 문제도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그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죠. 애굽이 그들에게는 귀인입니다. 귀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세력 안에만 들어간다면, 애굽의 그늘로 피하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위기를 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마찬가지죠.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2절 뒷부분에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저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힘을 빌려달라고 1절에서 말하듯이 모든 계교를 부리고 계획을 세웠는데 궁극적으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애굽의 도움이 헛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화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1절 중반부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라고 했고요. 조금만 더 뒤로 가보시면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살겠다고 나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애굽이라는 그 세력 안에 들어가겠다는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지금 엄청난 실수를 그들이 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넣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그들이 의지했던 바로의 그 힘은 부끄러움으로 그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들이 피했던 애굽의 그늘은 그들에게 치욕이 된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는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도움은 무익합니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했다면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인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도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던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덕목 중에 이 경건과 믿음과 사랑 꼭 있어야겠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다 인내와 온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인내와 온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같은 덕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면 참고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내 방법, 내 계획, 이 사람의 도움으로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면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지면요, 기다리질 못합니다. 인내하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받질 않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 바른 그 말씀은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 거짓돼도 상관없으니까 듣기에 부드러운 말을 달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지금 어떠십니까? 세상의 도움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주어질 때 인내하고 온유하며 순종하고 계십니까? 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펴시고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조용히 잠잠히 신뢰하며 인내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그 위기 앞에 세상을 바라보며 애굽을 의지할 때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쭤보고 물어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위기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물어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 말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인내와 온유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